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몇 번 다녀보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어느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이제 전문 기업의 그 광고판인데, 그 큰 광고판에, 높이 세워져 있는 광고판에 딱 한 문구가 적혀 있어요. Jesus loves you.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파란색 광고판에 이렇게 붙여져 그 문구가 붙어 있는데, Jesus loves you. 또 하루는 제가 이제 경복궁에서 연세대 쪽 이 방면으로 넘어오는 길에서 평소에는 못 보던 현수막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못 봤던 이유는 제가 운전을 할 때는 주변을 잘 볼 수가 없으니까 못 봤던 거고요. 그날은 운전을 안 할 수 있어서 운전을 안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보는데, 저 벽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저 벽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져 있는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교회 건물에 걸려 있었던 현수막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담벼락에 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문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좋은 자리에, 저런 좋은 자리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좋은 자리에 제품 광고하고 뭐 이런저런 홍보하고 기업 홍보하고 하면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이득 아닙니까? 더 많은 이윤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기업의 차원에서는 이익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좋은 자리에 어떻게 저런 문구를 내걸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해보지 못했지만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그래, 저 표현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 스스로를 자기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소개를 한다면, 저는 최지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목사고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고요, 이런 소개를 막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소개를 할 때는 이렇게 소개할 겁니다. 이름을 얘기하면서 어떤 회사를 다니고 무슨 일을 하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막 이런 소개들을 할 겁니다. 틀린 거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회사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엄마 아빠라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다 뺀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당시에 가장 화려한 자기소개를 가졌던 사람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 문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로마서 1장 1절이고요. 1절은 보통 이제 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1절을 그냥 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1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떠한 자랑도 없어요. 수식어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소개글도 화려한 소개글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이 세 가지로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개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소개, 나는 종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 소개예요.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서 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여기 쓰인 이 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둘로스, 당시 로마법에서 둘로스는 인격이 없는 살아있는 도구였습니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도구예요. 시장에서 사고 파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둘로스, 종이라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투표권도 없고 재산권도 없고 심지어 자기 목숨에 대한 권리도 없는 존재가 둘로스, 종이라는 존재예요. 인생의 바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처박힌 존재가 이 종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당대 최고의 권력과 지성이 넘치던 로마의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라는 그 대도시의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 편지의 첫 페이지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종입니다 라고 적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도시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큰 도시에 그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조금 더 화려하게 보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뭐 이것저것 좀 잘 써서 보내면 더 그 편지에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다 빼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바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다 빼고요. 다 빼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로마 시대의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최악의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형, 그래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로 인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억울하면 로마 황제에게 다이렉트로 말할 수 있는, 다이렉트로 따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관리들이 함부로 손가락 하나 댈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게 그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라는 것은요, 이것만으로도 이 로마 시대에 엄청난 자기소개예요. 바울이 만약에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이름 앞에 둘로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소개가 그래요? 나는 종입니다. 어떻게 자기소개를 종이라고 말해요? 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복음을 알기 이전에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소개했던 자신의 삶을 쫙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셔야 될 만큼 대단한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알기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고요, 자신의 이름 앞에 내걸고 그렇게 내세웠던 자기 소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자기 의를 쌓는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모든 것이 뒤집어졌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어요. 주여, 누구시니이까? 주여, 누구시니이까?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 순간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위하여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앞세워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충격. 자기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 빌립보서 3장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노라.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다 나쁜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기소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어서 덧붙이는 자기소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요, 아포리조라는 단어인데 경계선을 그어서 따로 구별해 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그어서 따로 구분해 놓는다. 그냥 단순히 선택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단순히 그냥 선택받았다, 나는 특권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과 분리되어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이 있는 분리이고요, 목적이 있는 구별이에요.
즉 바울 자신의 삶 전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구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진 것 많고 나름 열심히 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떤 방법이나 어떤 이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갑자기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해 오신 이야기라는 거죠.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고난받는 종, 구약 성경에,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한 분을 향해서 손가락을 뻗고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손가락을 뻗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즉흥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기응변이나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의로웠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 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이 맞다, 완성됐다라고 도장을 찍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하셨고요,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는 사기꾼이야. 내 생각, 내 확신에 눈이 멀어서 눈뜬 장인과 같았던 그 바울의 눈을 그냥 가려버리시면서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어요.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던 자를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한번 믿어봐야지. 아니요. 그렇게 시작되지 못했어요. 예수를 알지도 찾지도 못했던 죄인, 눈뜬 장인과 같았던 이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내려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복음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내 믿음이 맞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 감정을 보지 마시고 내 상황을 보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가 오늘도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핏값을 치르면서까지, 그러한 핏값을 치르면서까지 이 죄인을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죄인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이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 부르신 이유는 믿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머뭇거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신비의 세계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제가 이제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 동안에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는, 그 그룹에 들어가서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번 주 신비의 세계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대로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기준대로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아는데 어려워요. 여전히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아직은요 머뭇거리게 되고요. 이것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면요 하나님 좀 더 생각해 보고요. 또 주저하게 되고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면 하나님 밤새 해봤는데 안 됩니다. 패배감이나 내 생각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다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구와 비슷한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야구와 비슷한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19세기 영국에 크리켓 최고의 스타였던 찰스 스터드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 청년이 있는데,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였고요, 거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특별하게 다른 거 안 해도 그냥 평생을 보장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포기하고요, 중국 오지 선교사로 떠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중국 오지의 선교사로 떠나버려요.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답니다. 그때 찰스 스터드가,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자, 그 문구를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바치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복음이 삶의 이유가 된 사람의 말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강요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기꺼이 방향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다면,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라고 나를 자책하고 거기서 나를 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드러나는 자리는 거창한 곳, 거창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한번 기도해 보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떳떳한 선택을 하는 것.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것, 내 일터에서 인정받는 것, 교회에서 성실하게 헌신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좋은 것들이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질문해야 됩니다. 왜? 라는 질문이죠. 왜? 왜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십니까? 왜 일터에서 인정받고자 하십니까? 왜
교회에서 성실하게 헌신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온 집안을 혼자 섬겼어요. 혼자 분주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제자들과 손님들이 막 같이 왔겠죠.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때에 이제 손님이 오니까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막 분주하게 일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던 마르다가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속이 어땠을까요? 화딱지가 나겠죠. 화딱지가 날 겁니다. 나 이렇게 바쁘고 나 이렇게 힘든데 쟤는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랑 같이 도와서 나랑 같이 이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쟤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마음에 화딱지 나는 그 마음 결국 마르다가 터뜨려 버리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동생 마리아를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왜 예수님도 알아주지 않으시는 거죠? 라는 겁니다. 나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알아주지 않으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꾸짖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수고의 이유를 짚어주고 계신 겁니다. 마르다는 섬기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섬김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섬김의 이유가 된 거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많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중요하다. 한 가지가 중요하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택한 것도, 바울의 인생을 뒤집어지게 만든 것도 바로 그 한 가지였습니다. 화려했던 자기소개, 자기 이름표를 다 내려놓고 종이라는 자기소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이름표를 단 것은 섬김과 헌신과 삶의 모든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진 가문과 스펙을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을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던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또 다른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선택이 아니라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로 소개한 바울은요, 이제 그 소개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여러분들은 다시 또 치열한 일상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내일부터 또 치열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됩니다. 그때 이 질문을 가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나의 이 하루는 무엇을 위한 하루인가? 바울처럼 크고 대단한 소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과 같은 엄청난 헌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그러한 한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복음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아침에 준비하시면서 계속해서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고백하는 이 한마디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